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경청해 주시면 제가 잘한 것이고, 혹시 졸거나 주무시면 소분함 권사님이 회개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심 잘 드셨죠? 예. 자, 오늘 십자가와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에베소 2장 그러면 8절을 생각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 에베소 2장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10절까지 이걸 강조합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뒤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후반부는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를 이룬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후반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뭘 가져와요? 화목. 하나님과 십자가가 화평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평화올림픽이다 그러는데 진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두 단어를 사용해 보겠는데,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된 이 평화는 평안,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평화 혹은 일치 혹은 조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평화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죠? 샬롬. 구약의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평화가 깨지고 불화가 옵니까? 왜 평안이 깨지고 전쟁이 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고 평안이 깨지고 원수관계가 됐죠.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안이 깨지고 원수관계가 됐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가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만난 이 불화, 인류가 만난 이 근본적인 이 불화와 전쟁의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죄 때문에 불화가 오고 죄 때문에 전쟁이 왔다 그러면 이 전쟁과 불화를 평안과 평화로 돌리려고 하면 뭐를 없애야 됩니까?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이 찾아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평화가 회복되는데 사람들은 조약을 통해서 평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물론 김대중 대통령 때 6.15 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죠? 보수는 무조건 뭐 북한에서 누가 오는 것도 나쁘고 선수를 섞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 그러는데
나쁠 수 있죠, 보수가 보는 대로. 그러나 또 이런 과정이 없으면 결국은 통일이나 또 앞으로 어떤 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결과는 결국 만나는 것 때문에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만나는 것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거 저런 걸 우리가 모르거든요. 진보는 진보대로 주장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주장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좋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사람들하고 토론을 한다고 평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약을 맺는다고 평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연맹을 만들고 국제연합을 만들어 보자. 국제연맹이나 연합을 만든다고 평화가 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이 인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하고, 또 물질과의 관계도 평안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계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화평을 가져옵니다. 십자가는 에이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가져오는 화평의 내용이 뭡니까?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내용이 뭡니까? 가까워지는 겁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여기 멀리 있던 너희,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던 너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언제나 대면하고 평안의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뭡니까? 그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무할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외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소망도 없었고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나마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지만, 이방인 된 우리는 완전히 멀리 있던 너희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에베소 교인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뭘로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뭐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가까워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하고 가까워지게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렇죠? 원수 같다고 했던 남편이 십자가 보혈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참 불쌍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자연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합니다. 관계를 바르게 설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들어가면 유대인도 이방인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이방인도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정말 돈이 없는 사람도 부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는 화평의 내용이 가까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화평의 내용이 뭡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담은 뭐죠? 통행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둘로 하나를 만든다 그랬는데 둘, 중간에 막힌 담. 뭐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생긴 거거든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고 죄가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장벽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진보와 보수라는 사상 때문에 장벽이 생겼다. 정치적인 차이 때문에 장벽이 생겼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장벽이 생겼다. 혹은 이 사상적인 차이 때문에 혹은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장벽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장벽을 만드는 요인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문화적인 차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언어적인 차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이런 장벽을 만들어 놓습니까? 죄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정상적인 이 물질과의 관계에 장벽을 만들어서 파괴를 시킨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 예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죠. 그 주된 내용은 택자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대속을 이루었다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7장 51절 한번 얻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자,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건데요. 구약은 모형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죄 용서받는 쉐키나 속죄 사역을 대제사장 1년에 1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휘장을 열고 허락받지 않은 자가 들어가면 직사합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죄 용서 못 받으면 직사하는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공로 의지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휘장이 여러분 찢어졌다.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내용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이게 화평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그렇죠? 요즘은 뭐 조금 이 장로님 얘기를 해서 오해하시지 마세요. 최동 권사님이 요즘 3개월 편찮으셨대요. 그전엔 굉장히 건강하셨답니다. 3개월 편찮으셨 동안에 이 할아버지 이병인 장로님이 3개월 동안 수종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가 신방 갔을 때 얘기를 하시니까 여보, 내가 66년 동안 당신의 종노릇을 했는데 3개월 해주고 그걸 지금 티를 내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있다가는 화평이 깨지겠더라고요. 더 나아가 보니까 이 장로님이 일라 미녀의 외아들이야. 옛날에 당신이 부모님에게 외아들로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대학까지 공부하고 잘 살게 되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쏟아야 되겠다 해서 6남매를 위해서 죽도록 희생했더니 조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연세 드신 장로님이라고 해도 장로님 저 밥 한번 사주세요 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돈이 없으면
육남매를 소집해 가지고 야, 새로운 담임 목사님 짱어를 사드려야 되겠는데 좀 내놔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된 얘기는 그겁니다. 예, 남편이 아내가 아프니까 수종 드는 거예요. 평화로운 관계죠, 그죠? 근데 약간 이 힘드니까 말씀을 하니까 내가 66년 동안 당신을 섬겼는데, 그죠? 예,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의 화평이 세 번째로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라고요? 한 세 사람을 지어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가 폐해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선민 사이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자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안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네. 죄진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짓말했죠. 죄진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들만 언약관계니까 율법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무시합니다.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조항에다가 수천 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손을 씻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튼간에 지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엄청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얽어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계율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율법을 파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이 문안을 폐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포경수술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들만 그거 믿고 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만 끄떡끄떡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종교 가지고는 세계의 종교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그러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마치셨는데, 율법 위에 복음의 종교로 가야, 십자가의 종교로 가야 세계를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를 십자가가 하나로 통일합니다. 세계 인류를 복음이 하나로 통일합니다. 세계 인류를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가 폐하고 화평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15절을 볼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세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합니다. 한 번 더 헬라어를 쓰겠는데요. 이 세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나오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 구두를 신었다, 헌 구두가 아니라 새 구두를 신었다, 새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오스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롭게 사서 신었다. 카이로스는 질적으로 새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됐다. 신목사가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뭐 변한 게 있습니까? 근데 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니까 과거에는 마귀에 붙들렸던 헌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또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날마다 말씀 속에서 성화되어 갑니다. 질적인 변화죠. 그러면 새로운 창조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도 새 사람 만들고 이방인도 새 사람 만들어서 새롭게 하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인이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면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화가 나도 부인 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참는 거죠. 그죠? 십자가가 통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적인 변화, 가치의 변화, 생의 변화, 목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자기의 육체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새 사람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구속주 예수님을 위해서, 인도주 성령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변하는 거죠. 삶의 가치가 변하고 내용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결국 뭘 가져옵니까? 평화를 가져옵니다. 2장 17절을 볼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십자가가 평안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뭡니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 죄 용서, 사죄의 복음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때 네 죄 용서받는다, 용서의 복음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너 구원받는다, 구원의 복음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너 영생을 받는다, 영생의 복음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너는 생명의 평안을 얻는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은 누가 주시는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내용이 뭡니까? 인간이 평안이 죄 때문에 깨졌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 평화가 본질적인 평화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9절 볼게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여러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복음을 전하면 평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이 십자가가 주는 평안의 내용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죠?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 아들이 이 죄를 짓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짓만 하고 다니면 제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뭐 아버지에게 효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이 히브리어 또 헬라어 조금 이야기를 하지만 제 아들이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본격적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저한테는 감이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 엄마한테는 갔다 와가지고 성적을 쭉 이 헬라어 성적이 쭉 나오는데 10번 시험을 봤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학번만 나와요. 학번 이렇게 하고 점수가 쭉 나오는데 10번 뭔가 100 한 거를 자기 엄마한테 보면서 이 중에서 시험 잘 보내 있지 찾아봐. 이게 보니까 100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름은 없다니까요. 학번만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야, 이거 100 얘가 다 잘했네. 1등한 애가 100이냐? 아이 그게 내 학번이야. 뭐 지 엄마한테 자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하는 말이 엄마 정말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더라 이겁니다. 뭐 정말 4시간 자고 기숙사에서 공부할 만큼 열심히 공부하는데 똑같이 자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를 똑같이 했는데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공부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점수는 50점도 안 나와가지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가지고 지가 용사세 멘토가 돼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메모를 해주고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35년 전에 저하고 똑 닮았는지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좀 한다는 친구가요 안 보여줘요. 필적 끝내줍니다. 모든 학생들을 다 경쟁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노트 좀 한번 빌려주면 그때는 복사기가 막 안 나왔을 때예요. 80년도 81년도에. 그런데 안 놀아주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저야 뭐 나눠주죠. 제 노트 가서 보고 빨리 베끼라고 그러는데 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응? 제가 뭐 교수님들 강의하는 거 뭐 한 토시 하나도 안 빼놓고 속기하는 기술은 기가 막힌데 제가 써놓고도 못 알아보는 글씨가 있는데 학생들이 알아봅니까? 그래서 저보다 2년 뒤에 누가 학교를 왔는데 사실은 그 2년 뒤에 학교 오기 전에 김아무개 학생이 저를 도와서 글씨를 제 노트를 이 글씨를 잘 베껴줬어요. 글씨를. 근데 글씨를 써준 건 좋은데 교회 가서 소문을 낸 거야. 신아무개 전도사가 자기를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고민하는데 학교에서 알아요. 김상길 교목과장 목사님이 그 학생이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뜸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안아무개가 학교를 왔어요. 보니까 글씨체가 조금 괜찮아. 그래가지고 제가 꽈지. 그래가지고 제 노트를 주고 이 학생들에게 이거 좀 싫어합니다. 베껴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제 글씨를 그때부터 알아보는 훈련을 아주 지대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제 노트 보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주면 저하고 점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간에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그것만큼은 제 아들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만약에 그렇게 도와줘서 그 친구가 나보다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아가면 야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학비 대줄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학비 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친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 최선을 다하고 뺏겨야지 최선을 다 안 하고 뺏기는 건 안 되는 거죠. 귀 있는 자만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죄 용서받아야 나아가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믿어지게 해서 십자가 공로를 믿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지상의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결국 여러분 예수 공도 의지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생받고 나아가게 하는 게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온갖 장벽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장벽,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장벽, 언어적인 장벽, 또 율법적인 장벽, 여러 가지 사상적인 장벽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장벽을 해소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연히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인간이 죄 때문에 평화가 깨졌다. 이 평화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다.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플러스 해야 되고, 용서를 플러스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이 축복을 플러스 해야 되고, 사랑을 나누는데도 플러스가 돼야 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는 십자가만 믿겠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기고 그 십자가에 붙어있는 진실한 성도도 이기고, 따라서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 승리의 중요한 한 내용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 사랑과의 관계가 평안, 물질과의 관계가 평안이죠.